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붓다회가 백중을 앞두고 영가 회원 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금강경 30분, 즉 일합이상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합이상분의 첫 번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아무리 절체절명의 위기가 우리한테 닥치더라도 우리가 한 마음 부처님을 잘 향한다라면은 어떤 위기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아무리 많은 지업을 우리가 쌓여서 그 지업 때문에 한없는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더라도 부처님 향하는 한 마음 그럼 세우기만 한다라면은 무식업의 지업을 순식간에 벗어나서 밝은 세상,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은 비슷한 얘기가 됩니다. 30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한 마음 부처님 향하는 한 마음을 세워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얘기하고는 조금 더 진일보해서 부처님 향하는 마음을 꾸준히 세우게 된다라면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는 지옥의 세계에서 극락세계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두 번째 시간에 아마 말씀드리게 될 거고 그런 내용이 또 경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중생세계에서 불세계, 고통의 세계에서 극락세계로 일단 바꾸게 된다라면 그것이 1차적인 과제고 내 마음이 이렇게 극락세계로 바뀔 때 그 뒤에는 사회를 극락세계로 바꿀 수가 있고 사회를 극락세계로 바꿀 수 있다라면 국가를 극락세계로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극락세계는 나아가서는 이 전 세계를 극락세계로 바꿀 수 있다. 또 그 극락세계는 마음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드릴 30분의 두 번째 시간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 잘 듣고 개인의 행복은 물론 국가, 사회,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극락세계로 바꾸는 이 대열에 한번 참여해보자. 그것도 먼 내생이 아닌 바로 금생에 이 국토를 청정국토, 정토로 만들 수 있는 길을 그 길을 바로 가라 하는 것이 금강경 30분의 두 번째 그 내용에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우선 본문을 한번 두 번째 부분 본문을 해석해 봅니다. 세조나 열애소설 삼천대천세계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천대천세계는 즉비세계일세 심형세계니 그랬어요. 요거 우선 검토할 내용이 됩니다. 열애소설 이 내용이 상당히 검토돼야 할 첫 번째 내용이 됩니다. 또 요거 잘 검토하면은 추상적인 말씀에서 우리 생활에 꼭 관련된 말씀 또 우리 이 어려운 사바세계를 비워내서 극락 정토로 바꾸는 그 내용이 안에 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이고 약 3개가 시류자인데 실제로 있는다. 시류자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시류자인데는 즉시 일합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일합상. 일합상. 시류자인데는 일합상이다. 이런 뜻이 되어 있어요. 시류자도 알기 어렵고 일합상은 더더욱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일합상도 우리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일합상자는 즉시 불가설이언만은 단 범부지인이 탐짝기산이라. 자, 요 세 가지 내용, 이것을 한번 좀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런 이야기를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설미진종,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불설 미진. 미진은 즉비미진, 심영미진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와 똑같죠. 열애소설 삼천대천세계는 즉비세계일세 심영세계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불설미진은 즉비미진이요 심영미진을 해석한 것과 똑같은 논리로 이걸 한번 해석해 봅니다. 부처님이 얘기하신 미진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진과는 틀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진은 전체 중에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마음 밖에 어떤 형상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 전체에 대한 부분이고 마음 밖에 거고 형상이 있는 것, 이것을 총칭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진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거기는 물질적인 미진도 들어있지만 그 안에는 번뇌망상도 번뇌망상, 즉 업보라고 그럽니다. 업보를 뭉쳐놓은 것은 업장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 밖에 겁니다. 그리고 형상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가루라고 해도 되고 번뇌망상이라고 해도 됩니다. 보통 단순한 사람들은 가루라고만 생각합니다. 미진을. 그런데 조금 지혜 있는 사람은 그 가루의 특성이 어때요? 전체에 대한 부분이고 마음 밖에 거고 어떤 형상이 있다라면 번뇌망상도 똑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약간 지혜 있는 보통 사람들은 미진을 번뇌망상이고 괴로움이고 무지무능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해석하는 미진이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말씀하신 미진은 전체에 대한 부분도 아닙니다. 마음 밖의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청정심을 얘기합니다. 청정미진을 얘기한다라고 육조 해능대산 얘기를 합니다. 청정미진의 마음을 가지기만 한다면 부처님을 향해서 참나를 찾은다면 조금이라도 깨끗한 믿음을 낸다면은 어떤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느니라 하는 것이 바로 30분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번에는요, 열애소설 삼천대천세계, 요번에는 미진 대신에 세계가 등장했습니다.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세계는 마음 밖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을 뭉쳐서 전체로 한 부분에 대한 크다라는 뜻의 세계도 아닙니다. 마음 밖의 세계가 아니라 마음 속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열애소설 삼천대천세계는 마음 속의 청정세계, 정토의 세계, 극락세계를 의미한다라고 일단 보면 됩니다. 정토, 극락세계, 불세계 이래요. 극락세계나 불세계가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도 잘 닦아요. 우리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바꿔요. 바꾸는 방법을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금강경 3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무슨 생각이든지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근심 걱정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근심 걱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일은 점점 더 진행이 됩니다. 가속도가 붙어서 진행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고 더 무능에 빠지고 드디어는 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끔 만듭니다. 근데 그러한 근심 걱정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라고 금강경 3번에 얘기하셨어요. 3번을 잘 해석하면 도인의 해석에 의하면 그런 판단이 나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부처님이 됩니다. 근심 걱정을 부처님께 바치는 순간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는 부처님이 임합니다.
부처님이 임하고 순간적인 깨달음은 모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또 금강경 4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주상보시. 그걸 우리가 알기 쉽게 해석한다면 무슨 일을 하되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되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일하라. 이런 뜻이 바로 무주상보시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절에 가더라도요, 직장에서 할 일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절에 갑니다. 시간 남아도 절에 안 가요. 초파일 날이나 가고 이러답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는 시봉하는 것을 더 우선으로 하라는 겁니다. 시간 남을 때 가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기적인 목적, 자기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절에 가는 그런 자세라면 영원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 하고 모든 이기심에서 벗어나고 오로지 부처님 향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을 때 우리 마음의 세계는 중생 세계에서부터 부처님 세계로 차츰차츰 바꿔갑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세계, 극락세계나 돼요. 나는 이것을 많이 봅니다.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치고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그런 사람을 종종 봅니다. 그런 사람은 우선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얼굴이 변해서 아름답게 변합니다. 몸이 병들고 찌뿌드듯한데 해서 건강한 몸으로 바뀝니다. 가난한 변해서 풍요로 바꿉니다. 건강하고 풍요롭고 마음이 즐겁고 이게 무슨 세계예요? 극락세계 아니에요. 이 극락세계를 어디서 찾느냐? 우리 아미타경이라는 데를 보면은 자 서쪽으로 10만 억국토를 지나가면 큰 세계가 있다. 거기에 부처가 계시니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하더라. 그 세계를 극락세계라고 한다. 거기 태어나기만 하면 수명이 끝도 없다. 아미타불의 보호를 받아서 거기서 밝아지게까지 되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극락세계를 서쪽으로 10만 억국토를 가면은 비행기 타고 가든지 뭘 타고 가든지 하여튼 가면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게 됐습니다. 근데 과연 비행기 그쪽으로 가느냐? 우리는 금강경 속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자꾸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치고 우리가 하는 일 이기적으로 하지 않고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 한다라면은 우리 마음 속에 삿된 기운은 점점 사라지면서 우리 마음은 편안해지고 즐거우고 외모가 바뀌면서 우리 속에 그대로 극락세계를 창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10만 억국토 안 가도 바로 우리 속에서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발견합니다. 자, 부처님이 얘기하신 삼천대천 세계는 즉 마음 밖에서 찾는 세계예요? 아니죠.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미지는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 밖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했듯이 부처님이 얘기하신 세계는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 밖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찾는 것이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극락세계라면은 어떻게 가느냐 하면 내 마음을 부처님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 극락세계는 즉비세계일세요. 우리들이 상상하는 그런 극락세계와는 다르다. 우리가 상상하는 극락세계는 무슨 세계를 생각하느냐 하면 아미타경에 나오는 거 서쪽으로 10만 억국토를 가면은 한 세계가 있다. 그 아미타경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 어떻게 되냐면 땅이 다 금으로 돼 있어. 그다음에 산도 없고 계곡도 없어요. 낭떠러지기도 없어요. 낭떠러지기 있으면 자살하는 사람 생기죠. 근데 극락세계는 낭떠러지가 없으니까 자살할 필요도 없고 자살하는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수명이 무량무변 아승직업이에요. 죽질 않아. 그리고 아미타불 보호하에서 계속 편안하게 살다가 언제 깨달음까지 얻게 된대요. 야, 그러면 어때요? 그런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의 말씀은 진실불허. 꼭 있는 것처럼 믿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그 또 용수라고 하는 큰 도인이 있어요. 깨달은 도인이 이렇게 우리 얘기했어요.
살았을 때 고통 많지. 근데 좀 고통 견뎌. 아미타불 열심히 빌어. 아미타불 염성하면 죽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수명이 무량무변 아승직업이고 저절로 도통 올 때까지 편안하게 사는데 뭐 금생의 고통쯤은 좀 참고 견디고 아미타불 열심히 오면 어때? 내 생에 잘 살면 괜찮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듯하게 들리죠? 부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깨달았다는 제자까지도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나는 아미타불 극락세계는 꼭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이제 금강경을 이제 공부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구절도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근데 자꾸 금강경 오래 하다 보니까 극락세계는 저 서쪽으로 십만화국토 갈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즉 마음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선하는 분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외 무법. 마음 바깥에 뭐 있다고 우리는 보지만은 이건 있는 게 아니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적 현상일 뿐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참선하는 분들이 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 듣고 쭉 보니까 극락세계는 내 생에 찾을 것이 아니로구나. 바로 금생에 또 서쪽으로 어디 가서 찾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믿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금생의 극락세계를 만드느냐? 우선 내 마음의 극락세계부터 만들어야 될 것이다. 내 마음을, 내 중생심을, 내 마음속에 있는 중생심을 부처님께 자꾸 바치면 그것은 불심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한번 바쳐보세요. 어떻게 바쳐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묻기 전에 한번 무조건 믿고 해보는 게 좋습니다. 물으면요, 내가 설명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명강사라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만족시킬 수 있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심하고 들어오는 한은 천하의 명답을 해도 의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믿고 들어오면은 어설프게 설명해도 금방 믿어요. 의심하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설명해 주려고 해야 돼요. 바쳐라. 그래야 돼요. 의심하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설명해 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해답에도 그 불신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믿고 한번 해보면 됩니다. 나도 믿고 해봤더니 실제로 편안해지고 마음속에 극락세계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마음 밖에 아미타불을 찾는 이것이 참 어리석다고 믿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는 내 체험으로도 없지만은 실제로 육조 단경에 보면 그 설명이 좀 더 실감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어떤 분이 묻습니다. 해능대사한테 물어요. 해능대사 누군지 아시죠? 우리 조계 중에서 가장 큰 어른이 해능대사예요. 중국에 그분이 어느 고을에서 사셨는데 그 뒤에 산이 조계산이래요. 그래서 이제 조계종이 나온 거라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해능대사한테는 묻습니다.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가려면 서쪽으로 10만화 국토로 지나서 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갑니까? 그랬더니 해능대사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살짝 들어다 여러분들 앞에 보여주겠습니까? 딱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야, 저런 도사람은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우리 앞에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가는 방법을 일러주리라. 마음속에서 시박을 없애면 10가지 악을 없애면 10만을 가고 마음속에서 8가지 삿된 것을 없으면 8천을 갑니다. 딱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맥 빠져요? 안 빠져요? 맥 빠지죠. 극락세계를 가는 방법을 거저로 가르쳐 줄 줄 알았더니 네 마음속에서 찾아라요. 네 마음속에서 악이 없고 삿된 게 없으면 바로 극락을 발견하리라. 즉 해능대사도 극락세계를 마음속에서 찾는 것을 인정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뒤에는 극락세계는 없는 거로 알았어요.
그 뒤에는 나한테 이제 몇 가지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극락세계는 없는데 우리 죽으면 육도 윤회한다는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육도 윤회하는 말 들었죠? 육도 윤회입니다. 육도가 어디죠? 천, 인, 아수라, 지옥, 악귀, 축생. 요것을 육도라고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 6갈래 중에 어디로 간대요. 근데 하늘 세계는 굉장히 편안한 세계래. 이리 가면은 좀 다행이지만은 질 나쁜 데가 어디예요? 지옥. 여기로 가면 참 끔찍한 고생을 한대요. 자, 그러면 정말 천당이 있나? 지옥이 있나? 지옥으로 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지옥이 틀림없이 있다고 그래요.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불교인들은 뭐 지옥 걱정하는 사람 난 아무도 못 봤어요. 지옥이 있긴 뭐가 있어? 불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생 있긴 뭐가 있어? 제가 도인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아팠습니다. 고등학교 때입니다. 지금 보니까 한 40도 되는 인플루엔자 같아요. 그때도 인플루엔자가 있었거든요. 독감이죠. 독감을 다 앓았는데 열이 심하게 나니까요. 아주 고통스럽더라고요. 고통스러워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골이 아파요. 그러다가 깼다가 또 열 났다가 또 깼다가 또 고통이 쭉 이어지면 죽겠죠. 근데 고통이 그렇더라고요. 고통이었다가 좀 덜했다. 또 고통이었다가 덜했다. 고통이었다가 덜했다. 이래요. 근데 이제 무간지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무간지옥. 지옥 중에서도 제일 고약한 지옥이 무간지옥이래. 무간지옥이 어떠냐면 죽으면 편하지. 하루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사는 게 무간지옥이래요. 그때 불경은 어디서 들었거든. 근데 고열이 나서 괴로웠다가 조금 낫다. 고열이 났다 나니까 어디서 들은 무간지옥이 이게 아닌가. 내가 왜 이렇게 고열 때문에 지옥고를 받고 있나. 참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시험도 못 치고 뭐 학교도 못 갈 수가 없었죠. 근데 병원에 갈 돈도 아마 없었는지 그냥 견디다 며칠 지나 뭐 아스피린이나 먹고 이러다 겨우 낫는데 그때 그 고통이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참 감기라는 독감이라는 것도 무섭구나. 이제 그 생각을 두고두고 합니다. 그런 줄은 이제 도인을 만나서 참 사람이 못된 짓 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못된 짓 하면 정말 지옥에 가는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난 지옥이라는 데가 어디 따로 별천지같이 있는 걸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면 지옥에 가는 걸로 알았어요. 그 도인의 대답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바로 네가 지옥을 만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당도 어디 가는 거로 알고 있죠. 극락세계도 어디로 가는 거로 알고 있죠. 죽으면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래요. 지가 바로 천당을 만들고 지가 바로 극락을 만들고 지가 바로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지옥을 만들면서 고통받는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내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내가 지옥이니까 그런 사람들만 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지 지옥이라는 별천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럼 지옥이라는 게 별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 뒤에 염라대왕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마 도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이 딱 죽으면요. 죽자마자 염라대왕한테 간대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딱 심판을 해서 천당에 보내고 시원찮은 사람을 지옥에 보낸대요. 그러면 이제 염라대왕 앞에서 천당 가고 싶으니까 싹 거짓말해요. 나 나쁜 짓 안 했고
좋은 일만 했습니다. 이렇게 딱 거짓말하고 싶겠어요? 안 거짓말하고 싶겠어요? 우리 판사 앞에 가서도 그런 말 하듯이 말하자면 염라대왕은 판사예요. 염라대왕 앞에서도 거짓말을 통할 줄 알고 하죠. 그럼 염라대왕이 살았을 때 좋은 일하고 나쁜 거 그 기록부가 다 있대네. 이건 뭐 누가 뭐 변호사도 없어 거기는. 그대로 비치면은 꼼짝 못하고 염라대왕 말에 따라서 좋은 일 한 것은 뭐 천당에 가겠고 나쁜 일 하면 지옥에 간다는 그런 옛 이야기가 있어요. 아, 죽으면 염라대왕이라는 게 정말 있는 모양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죠. 염라대왕이 있습니까? 또 도인한테 여쭤봤어요. 도인은 그거 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이 대답을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 사람은 죽고 나서 염라대왕을 종종 봤지만 요새 사람은 죽으면 염라대왕을 못 본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있다라고 믿으면은 보이고 염라대왕이 있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꼭 보이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염라대왕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따라 믿음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포함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사고방식이 좀 바뀌죠. 염라대왕은 또 실제로 있는 게 아니로구나. 내 마음이 그려낸 결과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을 떠나서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극락세계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조금 생각이 나요. 조금 이해가 돼요. 일합상이라는 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자, 일합상이라는 게 뭐냐? 일합상, 세계가 진짜 있다라면 일합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의 극락세계가 있다라고 칩시다. 지옥이라는 게 실제로 있다라고 칩시다. 난 그거 믿었어요.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도 있다라고 믿었고 지옥도 분명히 있다라고 믿었고 지장경이라는 경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옥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지옥이 있어요. 하루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사는 지옥이 있어요. 그런 지옥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찬물을 끼얹은대요. 찬물. 일양 한수. 뭐 뜨거운 물 끼얹는 것도 있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끔찍해. 그 지옥이 있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한때는 지장보살 부르면 지옥에서 면허인데 그래서 열심히 불렀던 적이 있어요.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게 꼭 있다고 믿었어요. 만일 그 세계가 있으면은 시류자랜데면은 일합상이라고 그랬어요. 일합상은 하나로 합했다라는 거죠. 둘인데 하나로 합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봐라. 대답할 사람 얼마나 될까? 어렵죠. 아, 이 어려워요. 일합상이 뭘까? 우리 도인한테서도 들은 적이 없어요. 한 덩어리래요. 한 덩어리가 뭐냐? 일합상이래요. 그럼 일합상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알아진 겁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우선 내 마음이 없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 이거 현실에서 존재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내가 모르고 내 꿈에도 안 나타나는 것이 즉 극락세계 같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죠. 꿈에도 극락세계는 본 적이 없어요. 극락세계 봤다 하더라도 그게 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일합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이 반드시 실감을 느껴야 됩니다. 실감 느끼는 마음, 실감하는 마음. 마음이 없는 현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플러스 산화대지. 우리 주위에 이런 대자연이 보이죠? 지옥에도 뭐 자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철위산에는 날카로운 철위산이라는 표현이 지옥에 나옵니다. 지장경 같은데. 또 내가 조금 전에 극락세 얘기했지만 땅이 뭘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황금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산화대지가 있어요? 없어요? 요것만 있고 내 마음은 없다고 그러면 내 마음이 없는 뭐 산화대지라는 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요것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느끼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죠. 요 둘이 하나가 합쳐져야 뭐 현실감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감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둘이 하나로 합칠 때를 일합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세계가 있는 것이라면 극락세계가 있는 것이라면 일합상이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죠. 근데 일합상이 정말 있을까? 나 극락세계가 있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내 마음 또 요것도 있었죠. 심의 무법. 내 마음 밖에 극락세계는 있다고는 하는데 천당이라는 것이 있다고는 하는데 내 마음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 같아. 내 마음 속에 만일 극락세계가 있다라면은 밖에 극락세계도 실감을 좀 느끼겠죠. 자, 우리 SF. 이게 뭐니 약자인 줄 알죠? 공상 과학 소설이죠. 이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UFO 있을까 없을까? 모르죠? 자, 우리 어렸을 때 화성이 지구하고 아주 유사하대요. 화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우주전쟁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우주인들이 나타나요. 괴물 같아요. 상상도 못 해본 모양이 나옵니다. 꼭 있는 것 같아요. UFO 봤다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 거라. 분명히 봤대. 근데 봤다고 해서 헛개비도 보이는데 뭐. UFO 봤다고 해서 있다라고 볼 수가 없죠. 참 실감이 안 나요. 만약 UFO가 있다고 칩시다. UFO가 있다. 화성인이 있다. 이건 극락세계에 있다는 거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근데 이제 화성인도요. 어떤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극락세계도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우리는 근처도 못 가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말입니다. 모든 고난, 무지, 무능, 우울증 이런 데서 다 그런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서 해탈하면 우리 마음속에 극락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느낀다고 그랬죠. 늘 평화롭고 평화로울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마다 내 마음만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보는 사람마다 다 부처님 같아. 내 눈에 맨 뭐 깡패 같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눈에 띈다면 내 마음이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극락세계를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 건강교 공부해 보면 알지만 내 마음 속에서 화내는 거, 탐내는 거, 잘난 척하는 게 자꾸 없어지면요, 내 마음이 일단 편안해지겠죠. 편안해지고 내 눈에 띄는 것 자체가 부드러워진 사람, 복진 사람, 점잖은 사람만 눈에 띄어요. 또 마음속에 탐진치가 점점 더 없어져요. 그러면 어때요? 환희심으로 꽉 차죠. 그럼 보는 사람마다, 눈에 띄는 사람마다 다 부처님처럼 보여요. 야, 그리고 다 친절하고 서로 도와주려고 그리고 난 그런 세계가 정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아마 안 그랬던 모양인가 봐요. 근데 자꾸 닦다 보니까 그런 걸 조금 느끼거든요. 아, 그럼 이게 극락세계라고 그러는구나 어느 정도 짐작을 하죠. 짐작을 해야만이 밖에 있는 극락세계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 내 마음속에서 전혀 그게 없다라면은 밖에 정말 그게 있다고 그래도 안 믿어지죠. 근데 내 마음속에서 그런 게 있다 보니까요. 극락세계 같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세상에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깜깜했어요. 그리고 어리석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어렸을 때는 뭘 몰라서 그랬고 점점 자라다 보니까 점잖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 맨 시원찮은 사람만 보여. 근데 마음을 자꾸 닦다 보니까 세상에는 점잖은 사람도 있네. 지혜로운 사람도 있네. 나아가서 부처님 같은 사람들도 있네. 그전엔 도인은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말세니까 다 나쁜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도인들도 많네. 지 마음의 정도에 따라서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거보다 정말 극락세계 같은 데도 되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즉 자기 마음에 느끼는 것만큼만 바깥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UFO 상상조차 할 수가 없죠. 화성인 같은 거 상상조차 할 수도 없죠.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요소는 하나도 없죠. 우리 가끔 외계인이라고 해서 영화를 보면 뭐 징그럽고 괴물 같은데 그런 거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능도 우리보다 높은 거 같지도 않아. 왜 동물하고 비슷한 수준 같죠? 그리고 탐진치가 그득해. 좀 즈음잖아야지. 부처님 같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도대체 전혀 마음 속에 근처도 안 갔다 이거예요. 마음 밖에라는 거 우리 마음에 근거가 없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하나 정리해 갑니다. 내 마음 플러스 산하대지가 되면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그런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천당이나 극락세계가 마음 밖에 뭐 별천지처럼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 속에서 착한 마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런 세계도 있을 수 있구나 하고 공감을 하게 됩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별도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탐진치 못된 것을 보고 괴로워하는 것을 느끼니까 바로 지옥이 내 마음속에서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됐습니다. 내 마음 밖에 별도로 뭘 찾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요걸 한번 잘 보세요. 단범부 일합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떠나서 내 마음 밖에 별도로 어떤 별천지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실제로 있다라면 이거는 내 마음과 산하대지가 하나로 된 것인데 내 마음이 전혀 근처도 안 갔다라면은 이런 일합상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시 불가설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느끼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UFO나 화성인 이런 것은 또 서방정토 극락세계 같은 것은 너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 마음하고는 전혀 근처도 안 갔어요. 그런 것들은 있다고 보지만은 그건 설명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것을 있다고 본다라면 일합상이 되는 건데 내 마음에 그런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 결론적으로 내 얘기를 합니다. UFO 없습니다. 화성인 없습니다. 확실히 없어요. 상상조차 할 수도 없어요. 꿈에도 볼 수. 있다라면 내 꿈에라도 나타나야 되고 느끼는 게 있어야 되고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만 내 눈에 나타납니다. 내 마음이 궁하면 거지가 눈에 띄죠. 내 마음이 부자면 부자가 눈에 띄죠. 내 마음에 화성인이 없는데 어떻게 화성인이 눈에 띄겠어요? 내 마음에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있다라고 보는 것은 일합상이다. 내 마음에 뭐가 있다라는 뜻이 된다. 내 마음에 걸맞는 뭐가 된다. 화성인이 있는 걸 알고 우리는 거기 찾아 헤맨다. 극락세계가 있는 걸 알고 찾아 헤맨다.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밖에 것을 찾아 헤매지 마라. 밖에 별천지가 있다고 찾아서 헤매지 마라. 밖에 신비한 게 있다고 찾아서 헤매지 마라. 네 속에 신비한 것이 있고 네 속에 기적이 있고 네 속에 위대한 것이 있고 네 속에 극락이 있느니라. 이것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네 속에 극락을 발견하느냐. 극락이 이미 얘기하지 않았느냐.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라고 얘기했노라. 부처님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세계, 이 극락세계는 내가 이미 금강경에 3분, 4분에 얘기해 놨노라.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을 일단 극락세계로 바꿔라. 네 마음이 극락세계로 바꾼다면은 우리가 먼저 얘기했지만 일심이 청정하면 다심이 청정하다. 일즉 다. 네 마음이 청정해서 네 속에 극락세계를 발견합니다. 가정이 극락세계가 될 것이고 가정이 극락세계가 되면 사회가 극락세계가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국가가 극락세계가 될 것이다. 바로 네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라, 바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극락세계를 만들어 갈 것이지 별도의 극락세계가 있다라고 그것을 찾아 헤매고 그쪽에 가서 살려고 하고 그것을 탐색하지는 더더욱 말아라. 이제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 이제 한국에서 살기 싫다. 코로나 없는 청정지역으로 이민 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속에, 다른 말로 얘기해서 네가 받을 복이 있으면은 좋은 일도 생기지만 네가 받을 복이 없는 사람이 별춘지를 찾는다고 해서 뭐 삶이 나아지겠느냐,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속에 극락세계를 발견해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지금까지 한 것이 조금 좀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 건강경 30분은요, 겉으로 읽으면은 무슨 철학 강의 하시는 것 같고, 또 뭐 극락세계 강의 하시는 것 같고, 즉 다시 말해서 우리와 무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잘 새겨보고, 잘 새겨봐도 모르는 수가 있죠. 밝은 도인의 해석을 힘입어서 들어보면 전혀 그게 아닙니다. 우리와 관계없는 말씀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좌절하고 희망이 없더라도 부처님이 향하는 한마음 세워라, 바로 현실은 바로 바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방법은 이미 내가 얘기해 놓았노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한마음 부처님이 향하면은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세계를 평화의 세계, 행복의 세계, 그리고 극락 세계까지 만들 수가 있다. 모든 근심 걱정에서 다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네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 가정의 평화가 오고, 나아가서는 사회의 평화가 오고, 이 국토를 바로 정토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니라, 이런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토와 극락세계를 어디 딴 데 가서 찾지 마라. 딴 데 있지도 않느니라. 있다라면 그것은 일합상이 되어야 되는데, 일합상은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바로 네가 찾고 그런 데 탐착하지 말아라. 공상, 과학 그런 거 꾸미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 이 건강경은 참 고마워요. 아, 우리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현실에 알맞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건강경을 당장 실천해서 마음속, 그리고 우리의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어서 현실의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나와 내 형제 자매들이 사는 이 사회를 극락 정토로 바꾸고, 이 온 누리의 사람을 내 몸과 다르지 않음으로 깨달아서 이 정토를, 이 세계를 극락 정토로 한번 바꾸는 대열에 참여해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